부처님이시여 자애하신 어버이시여 저희가 이와 같이 왔나이다. 세존을 뵙고 공양하고 예배하고 가르침을 듣기 위해 세존 앞에 저희가 이와 같이 왔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로 하여금 세존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존께 공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존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와 참으로 기쁘고 영광되나이다. 세존이시여 세존을 배우니 기쁘고 세존께 공양하고 예배하니 기쁘고 이 좋은 것들과 함께 세존의 가르침을 들으니 더없이 기쁘나이다. 세존이시여 여기 모인 저희 모두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거룩하신 가르침을 베풀어 주옵소서. 더 없는 공덕의 음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 기울여 잘 듣고 마음 깊이 새기고 따라 행하겠나이다. 됐습니다.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네. 여러분을 뵈니까 정말 기쁩니다. 여름 석 달 동안 더위 안 되겠습니까? 네. 아무 탈 없었습니까? 네. 홍수 피해도 없었습니까? 네. 예. 저도 아무 탈 없이 있다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모두가 부처님 은혜고 여러분이 염려해 주신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구해서 우리는 부처님 앞에 왔습니다. 맞죠? 우리는 부처님 앞에 솔직하면 됩니다. 무엇을 바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부처님 앞에 왔습니다. 지혜를 바라든 깨달음을 바라든 아니면 세속적인 복덕을 바라든 어찌됐든 바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부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처님 앞에 그렇게 온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부처님의 그 위신력, 무엇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존엄하신 실력, 그 실력을 바라고 여겨왔고 그 실력의 가피를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가피라고 하는 말은 도움, 보살핌,
지켜주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 생사세계를 벗어나는 것도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야 되고, 설령 우리가 세속적인 복덕을 구한다 해도 그 역시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럼 부처님 가피 입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부처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삶의 땅, 마음 땅, 내 존재의 땅을 부처님께 헌납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영토로 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 삶의 이 땅에 땅 한가운데 궁전을 짓고 법왕궁을 짓고 부처님을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은 그 대웅전 이러죠. 왜 전자를 붙이는지 아십니까? 사찰이랄 때 그 차리를 찰자가 국가란 뜻입니다. 나라. 그리고 사는 우리는 절사자를 하는데 원래는 관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절사자, 절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거기 가면 자꾸 부처님의 예배를 자꾸 하라 하고 예배가 절 아닙니까? 절을 하도록 하니까 그 절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절이 된 겁니다. 절하는 곳, 그 예배당이란 뜻이에요, 원래. 근데 그 관청이라는 곳은 뭐 하는 곳입니까? 나란 일을 보는 데죠. 황제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곳이죠. 원래 궁전 전자는 임금이 머무는 곳에만 그 명칭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뭐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집을 짓고 무각을 짓고 거기 자기가 지은 집에 대해서 이름을 많이 붙이죠. 무슨 각, 무슨 당, 무슨 루, 뭐 이래. 그거는 아무리 붙여도 되지만 궁전전자는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궁전전자 붙이면 그건 이제 황제에 대한 능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처벌도 아주 구족을 멸하는 처벌을 받죠. 그런데 그 황제가 머무는 곳 이외에는 궁전전자를 붙일 수 없는데 옛날 그 왕조국가에서 임금 부처님을 왕으로 인정을 했던 겁니다. 법왕, 진리의 왕으로 인정을 해서 부처님 모셔둔 곳은 전자를 붙이도록 허용을 했던 겁니다. 성인에 대해서는 저 공자님 사당에도 무슨 전으로 꼭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 공자가 죽은 뒤에 왕의 그 자격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전은 어떤 곳입니까? 나라의 가장 좋은 곳에 가장 길지에 궁전을 짓죠. 가장 중심부에. 그리고 그 궁전은 여러분, 나라에 어떤 혼란이 난리가 났을 때, 난이 일어났을 때, 전란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임금이 머물고 있는 궁전이에요. 궁전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궁전에는 그 지키는 장수도 최고의 충성심과 최고의 용맹을 가지고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장수가 지키고 있고 병사들 또한
최고의 충성심,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병사들이 그 궁전을 에워싸고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대 그래도 임금의 친위 부대보다 더 정예병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왕궁은 누가 지킵니까? 신들이 지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중이 뭡니까? 신의 물이란 뜻이에요. 그 부처님을 모시는 그 신들은 신들 가운데서도 부처님께 귀해서 부처님 신자가 된 신들이에요. 그 신들이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곳은 법왕궁이죠. 그 법왕궁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법왕궁을 지키는 신들은 최고의 전투력과 최고의 신심과 최고의 지혜를 가진 신들이다. 그 신들이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법왕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처님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참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이나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좋은 마음이나 미움정이 일어나지 않는 분입니다. 자신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가시거나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가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은 현재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부처님을 믿고, 그런데 우리 부처님 믿는 그 신자들을 지켜주는 것은 누구냐? 바로 부처님 법왕궁을 지키는 신들인 거예요. 신들은 아직 중생의 범경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편도 있고 내 편도 있고 더 중시 여기는 상대도 있고 덜 중시 여기는 상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왕궁을 지키는 신들은 오직 부처님을 위해서 부처님께 계도 받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자기들은 법왕궁 부처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처님과 부처님을 믿는 그 권속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무리와 싸움도 해야 되고 싸우는 도중에 죽이는 일도 발생되고 다치게 하는 일도 자기들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자기들은 부처님께 살게 사람을 죽일 중생의 생명을 다치게 하거나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그 계를 그들은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이들은 부처님께로부터 오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수호하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신들이 바로 우리를 지켜줍니다. 저분이야말로 진실한 부처님의 제자다. 이런 판단이 되면 그들은 에워싸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부처님의 가피를 잊고 싶으면 그 부처님을 옹호하는 신들의 보호를 받고 싶으면 여러분 자신을 법왕궁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부에 부처님을 모시세요. 사찰 가장 가운데 부처님을 모셔두시듯이 부처님이 모셔둔 곳, 그것은 법왕궁이고 법왕의 도량이 되죠. 그 도량에는 선신들이 에워싸 지킵니다. 최고의 전투력과 최고의 신심과 최고의 충성심을 가진 최고의 지혜를 가진
그 신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나 하면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과 내 삶이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는 부처님을 내 삶의 저 변두리에 두고서 부처님의 가피를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사람관계도 그렇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사람이 만나자 하면은 온갖 이 시간 없다 사정이 있다 하면서 안 만나주다가 정말 자기 삶의 변두리에 그 사람을 둔 거죠. 그 변두리에 두면서 상대는 나를 가장 중시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온당한 바람입니까? 온당치 못한 바람입니까? 그거는 온당치 못한 희망사항이죠. 그리고 평소에 그 사람에게 무성의하게 대하다가 나한테 어떤 다급한 일이 생기니까 그제서 그 사람한테 가진 선물을 싸들고 찾아가고 온갖 안부를 묻고 친한 척을 하고 그 일이 있는 동안에 하루에 12번도 그 집에 들락거리고 전화를 해대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래놓고는 온갖 부탁을 합니다. 온갖 부탁 거짓말로 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사실은 시간이 없어 너를 못 찾았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안 도와주면은 그를 원망하겠죠. 내가 그렇게도 부탁했는데 매달렸는데 미안하지만 그 정서는 부당한 정서야. 그 섭섭함은 부당한 섭섭함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과일도 잘 자라려면 그 땅이 깊어야 합니다. 기름진 땅이 얄부리한 데는 말입니다. 설사 나무를 심어서 용케 컸다 해도 바로 한번 불어보면 그냥 잡아져 버립니다. 뿌리가 깊이 안전하게 못 박아서. 여러분 정말로 행복을 바라면 마음 두텁게 쓰세요. 야실야실하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태도를 제가 절에 있어 보면 사람들이 부처님을 향해서도 그런 처세를 하려고 덤벼든다 이럽니다. 절에 오는 것은 그렇게 인색했고 그 사람들하고 잡담하는 것보다 중시한 얘기고 그러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절 부처님 찾아뵙고 부처님께 공양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게을리하다가 무슨 다급한 일이 있으면 절에 7일기도 100일기도 갖다 붙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영가 전도합니다. 심장기도 관세음보살 될 수 있으면 빠른 효과가 나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태도가 공덕을 얻을 수 없는 태도인 겁니다. 아시죠? 네. 그래 놓고는 안 되면은 또 원망을 합니다. 스님 그 이름 축은 잘못 불러줬다고. 그리고 스님한테 온갖 설명을 합니다. 예, 여러분 그 스님을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님을 이해시킨다고 그가 한 행위의 진실이 어떻게 변합니까? 스님을 자꾸 이해시키려 하지 마세요.
스님 저를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너 나 가리는 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것과 이치가 같은 겁니다. 여기에 따뜻한 난로가 있습니다. 난로는 뭐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안 가려요. 단지 그냥 자기 그 온기를 뿜고 있을 뿐이야. 단지 그 가까이 오면 그 온기를 쬐을 뿐입니다. 거기서 멀리 떨어져 가면 그 온기의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면 온기의 혜택을 못 받겠죠. 이런 이치입니다. 물이 강물이 흘러갑니다. 강물이야 이 사람 저 사람 사람 안 가립니다. 이논 저논 안 가립니다. 이논 저논 가다 보니 이상하구나. 사람들 논 있잖아. 논밭. 이 사람 논 저 사람 논을 안 가립니다. 안 가린데 지혜롭고 부지런한 농부는 그 물이 자기 강물로 오도록 물길을 내죠.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이란 분은 상스러운 온갖 공덕의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는 기도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부처님 곁에 가고 부처님 공양 예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 부처님의 이 공덕 덩어리 주위를 내가 어리저리 잡고 서성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가르침을 받고 하는 것은 그분과 그분 사이에 이래 내가 길을 내버리는 겁니다. 물길을 내는 겁니다. 통로. 여기가 이래 있어도 내가 이 통로를 가만히 그냥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여기 뭐 원통을 세워가 있으면 열이 조금 적겠죠. 그죠? 그렇다고 이 컵이 일부러 이리 보낸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을 정말로 마음 다해서 믿고 따르고 부처님을 여러분 삶의 한가운데 모시세요. 변두리에 모시지 마세요. 내 삶 가운데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가르침을 듣는 일, 이거보다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선신들이 저가 참으로 우리 세존의 권속이다, 신양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세속의 사람을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특별히 뭐 해줄 것이다. 문제는 신장은 그래도 부처님께 귀한 신장들은 그런 부정한 공무원하고 달라. 특별히 뭐 평소에 신심도 없으면서 특별히 그때 막 갖다 바치고 한다고 그분들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분들의 기준은 오직 이 사람이 얼마나 부처님의 제자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을 뿐이야. 이분들은 아셨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나 하면 이 날씨가 덥고 참 여러분이 이 땡볕에 말이야, 여기 막상 오면 시원하지만 나서는 것이 귀찮았을 겁니다. 귀찮은데도 이렇게 용기를 내가 왔다는 거, 여러분은 충분히 이제 부처님 제자입니다. 모든 신들이 여러분을 진실한 부처님 제자로 인정을 하고 여러분을 잘 수호해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늘 부처님 이런 마음으로 늘 우리가 사람도 그러잖아요. 저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만사 제껴놓고 오면 저절로 나는 그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재산 많은 분들 자녀들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부모라면은 평소에 늘 누가 진실로 이 효심을 가지고 나한테 대했나 이거를 볼 겁니다. 그런데 뭐 지혜롭지 못한 부모들은 꼭 죽을 때 내가 와서 살살거리고 하잖아. 그런데 신장들은 그런 지혜롭지 못한 부모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 정말 부처님 제자입니다. 부처님을 대신해서 제가 칭찬합니다. 부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칭찬해 주실 겁니다. 이 더운 날씨에 저렇게 왔다고. 공부합시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이 부처님 도량이 되게 하세요. 아셨죠? 부처님 갚이 안 해주실까봐 그 걱정하지 말고 그 도량, 여러분 삶이 부처님 도량이 되게 하고 법안궁이 되게 하라고. 불가사의 해탈 그때였습니다. 사리불이 방에 의자가 없는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보살들과 세존의 제자들이 어디에 앉아야 하나? 장자 유마일이 사리불의 생각을 알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사리불님께서는 진리를 구하러 오셨습니까? 의자를 구하러 오셨습니까? 사리불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리를 위해 왔습니다. 의자를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사리불님, 진리를 구하는 이는 신명, 목숨, 신명도 탐하지 않는데 의자를 탐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기억할 거 없이 내 기억을 따라 생각을 떠올리세요. 이제 장자 유마힐이 방에 누워서 병이 든 채 앓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자 유마일에게 문병을 갔습니다. 그래서 장자 유마일은 그 문병 온 사람들에게 설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왜 부처님은 내가 이렇게 아픈데 문병 좀 안아주시나? 이 자비로우신 부처님께서 그 장자 유마일의 마음을 알고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을 하거라 하니까 제자들이 모두 겁이 나서 쫄아서 부처님은 유마일한테 못 갑니다. 왜냐? 그들은 이미 유마일의 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미륵보살이나 그 이외의 다른 보살들도 여전히 유마일에게 또 못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대표하는, 자신의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에게 그대가 나를 대신해서 여기 대중들을 데리고 유마일에게 문병을 가시오. 그래서 문수보살이 대중들과 함께 대중을 인솔하고 유마일에게 문병을 갑니다. 문병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유마일은 자신의 방을
방에 있는 그 세간 사리를 모두 없애버립니다. 싹 비워버리고 빈 방을 만들어 놓고 침대 하나만 댕글 안에 놔두고 거기 누워서 앓고 있었습니다. 문수보살과 대중이 왔습니다. 문수보살과 유마일이 이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대화를 했는데 그때 한창 문수보살과 유마일이 이래 대화하고 있는 그때 사리불이 방에 의자가 없는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방을 불러보니까 의자가 없어. 자, 오늘 여기까지 읽은 데까지. 자, 여러분, 제가 이 유마경 시작할 때 제가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영화가 첫머리에 시작되면 뭐가 이리저리 막 이래 비춰주는 것들이 있죠. 그 비춰주는 것들이 감독이 어떤 의도적으로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들일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죠? 대부분인데, 감독은 영화나 연극이나 하면은, 물론, 직접적으로, 배우의 연기와 이런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은 직접 전달하지만, 그 이외에 그 영화에 등장하는 소품의 배치, 배열, 공간, 이것을 통해서도 감독은 관객에게 뭔가를 말하죠. 그거는 암시라 하죠. 그죠? 암시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배우고, 그런데 배우가 말을 한다 해도 그 말이 암시일 경우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왜 옛날에 그 화성이라는 곳에 화성이가 거기에 살인사건이 연달아 난 적이 있었죠. 그죠? 연달아 화성 맞습니까? 연달아 나가지고 결국은 범인을 못 잡았잖아요. 못 잡았는데 그거를 소재로 영화가 만들어졌죠. 그 살인의 추억이라고 말이야.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형사들이 말이지 그 지능이 좀 떨어지는 듯한 그 사람을 갖다가 막 족치고 거의 때려잡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말을 이 사람을 죄인 만들려고 하는 이거 보이죠? 그것이 뭡니까? 그 당시의 경찰들이 철저한 증거에 의한 그 합리적 수단 방법에 의해서 수사를 안 하고 자기가 마음적으로 이 사람이 범인이다 싶으면은 자기 그거를 사실화 시키려고 강압적으로 고문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겁도 주고 협박도 하는 그런 수사 형태를 고발하는 거기도 한 거야. 그게 경찰은 이런 식이다. 막 지하실에 가가지고 막 들어가 패버리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것도 해결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해결 못하지 이 말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영화를 한다면은 첫째, 빈방, 텅 빈 방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텅 빈 방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침대 하나 놓여있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침대에 유마일이 앓으면서 누워서 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중이 들어옵니다. 문수보살과 대중이 들어옵니다. 문수 유마일은 그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워서 그 대중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채로, 누운 채로 대중에게 설법을 합니다. 대중은 모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니 대중의 얼굴에 뭔가 피곤한 기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속 서서 있으니까 그때 이 사리불이 의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수 일의 유마일 거사는 그에게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는 당신은 의자에 앉아 있으려고 와서 진리를 구하러 와서 이럽니다. 자, 여러분, 유마일의 틈 빈방,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이 제법실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지금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빈방. 여기서 말하는 모든 법이란 아름다운 것이든 추한 것이든 저속한 것이든 숭고한 고매한 것이든 중생이든 부처든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중생이든 부처든 고통, 행복, 불행, 기쁨, 세상에 이름을 가진 세상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은 것이든 그 모든 것은 텅 빈 방과 같은 것이다. 그 자체로서 하나의 비어있는 공간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유마일이 그 빈 방 안에 놔둔 하나의 침대, 그것은 바로 텅 비어있는 그 진리, 그걸 우리가 진리라 한다. 부처님께서 평생토록 말씀하신 게 뭡니까? 모든 것은 자아가 없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텅 빈 허공과 같은 것이고 환영과 같은 것이고 구름 같은 것이고 신기루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신기루 같은 이 경계, 텅 빈 여있는 이 이치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침대는 휴식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모든 중생은 휴식을 구하고 있죠. 편안한 휴식, 안락을 구하죠. 그런데 이 중생들은 안락을 구하면서 자신의 안락을 빼앗아가는 환영 같은 경계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야. 절대로 자신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없고 안락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침대가, 그 침대는 바로 빈 공간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그 빈 공간, 그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그 진리, 이것을 깨달아야 사람은 뭐야? 그 경계에 우리가 마음을 머물러 둬야 참으로 우리는 휴식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거야. 최고의 침대다. 이해가 되십니까? 쉽습니까?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해요. 응? 우리가 모든 중생은 휴식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고 안락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이 참으로 휴식을 얻고 안락을 구하고 안락을 얻고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 거짓된 것이라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때 그 휴식,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런데 유마일은 거기에 누워서 병을 앓고 있습니다. 병을 앓는 것은 뭡니까? 중생입니다. 병 앓는 것은 중생이고 유마일은 거기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유마일의 그 마음 자체는 이 참된 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휴식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생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 앓는 병을 앓지만은 결코 그 병에 의해서 휴식을 빼앗기는 일은 없다. 여전히 그는 침대에 그렇게 누워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중이 들어옵니다. 대중이 그 진리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진리의 세계, 마음법은 공하다는 이 불변의 진리의 세계, 실체가 없다는 이 진리의 세계로 중생이 들어온다는 것은 대중이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 유마일의 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몸이 그 방이에요. 우리 몸에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우리 마음도 아무 실체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행복도 불행도 고통도 기쁨도 슬픔도 정신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고상한 것도 저속한 것도 그 모든 것이 빈방이에요. 그럼 대중들은 그대로가 사실은 아무 실체 없는 그 존재들인 거야. 그 존재들이 그래. 그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의 재료는 이 진리라는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들어오니까 유마일은 누워있는 채로 그들을 맞이해요. 편안히 그 스스로가 이미 진리인데 그 경계에 있는데 더할 나위 없는 휴식, 안락, 행복의 그 경계에 있는데 중생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따로이 그 경계를 찾아다니는 거야. 그게 바로 유마일 방입니다. 방에 왔다. 그러니까 유마일은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그곳이다. 그대들의 몸, 그대들의 마음, 그대들이 서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그대들이 찾고 있는 그 진리의 세계다. 그래서 편안한 휴식의 상태에서 헐떡거리면서 진리를 구해다니는 그 대중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설법을 합니다. 편안한 휴식의 상태에서 설법한다는 겁니다. 미동도 안 하는 진리의 경계에 머물러서 법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워서 법문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대중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 진리의 경계 스스로도 마치 사람이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가득 있으면서도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모르고 저 구걸하러 다니는 거. 우리 중생이 그런 거예요. 그 법화경에 이 얘기가 나오죠. 이 모든 중생은 이미 더할 나위 없는 그 휴식의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휴식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쫓아다닌다. 그리고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은 완전히 허망한 경계 따라 쫓아다니고 그렇게 유마일은 설법을 누워있는 상태에서 설법을 합니다. 설법은 누워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왜? 법문을 하는 목적은 그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거야. 행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기쁨을 주기 위한 건데 내가 쉬지 못했으면서 나도 지금 헐떡거리면서 내가 고통에 사무쳐 몸부림치면서 내가 양손 온몸이 꼭꼭 묶여 있으면서 누구를 해탈시켜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 교화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것이에요. 행복을 선물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그건 가르치는 거 아닌 겁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야 돼. 내 마음이 이미 편안한 휴식의 상태가 돼야 돼요. 사람은 필경에 무엇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말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에 있는 에너지를 전해줘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앞뒤가 똑 떨어지는 것, 논리적으로 똑 떨어지는 말을 한다 해도 그 말 듣고 사람이 안락을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말 듣고 마음의 평온을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행복을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 그럽니까? 말하는 그 사람이 손발이 꼭꼭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휴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때 자 그렇게 지금 이런 법문을 휴식을 주려는 이 법문을 다 본 법문을 하는데 자 사리불이 말이야 느닷없이 의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자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의자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피곤할 때 앉아 쉬는 곳 아니겠습니까? 앉아 쉬는데 여러분 이 사리불이 생각하는 이 의자라는 것은 물론 이것은 그 유마일이 방 안에 놨던 침대하고는 또 다른 거야 이게. 의자라는 것은 말이야 필경에 부서지는 물건인 거야 이게. 우리가 중생들이 그 쫓고 있는 허황된 이 경계야 이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코에 냄새 맡아지는 것, 그리고 피부에 접촉되는 것, 혀에 닿는 것, 그리고 내 의식에 잡히는 것, 그 모든 것이 의식. 근데 이 중생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은 뭡니까? 거짓되고 무상한 것이죠. 설사 왕이 앉는 의자, 온갖 보배로 찬란하게 장엄된 의자도 필경에는 낡아지고 썩어지겠죠. 결국은 부서지고 파괴되고 무너지겠죠. 그러면은 그 허망한 물건의 위탁에서 얻는 편안함, 안락함 역시 무너져 버리겠죠. 허망하겠죠. 중생은 누구나 이 세상 모든 중생은 행복을 구합니다. 모든 중생은 안락을 구합니다. 모든 중생은 고통으로부터의 탈출, 휴식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중생은 그것을 구함에 있어서 허망한 경계를 소유함으로 해서 그것을 얻을 경계의 의지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욕경계라고 그래요.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는 행복하려 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안락하려고 그러고 그것에 의탁해서 휴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중생인 것이죠. 나한테 휴식을 제공할 수 없는데 그것을 휴식을 제공하는 물건이라 생각하고 내게 참다운 행복과 안락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저것이 내게 참다운 행복과 안락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으로 그것을 쫓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놓쳐버리죠. 바로 사리불의 이 생각이 중생의 생각인 겁니다. 큰 행복을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가까이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는 나쁜 사람을 멀리 해야죠. 진실한 사람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진실치 못한 사람을 멀리 해야죠. 큰 행복을, 참다운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된 행복을 버려야죠. 부처님을 믿는 것은 참 영원히 무너짐이 없는 행복, 파괴되지 않는 행복, 무상하지 않는 행복, 안락, 휴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무상하고 거짓되고 무상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부 역할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전부 배우들이죠. 문수보살도 똑같이 윤마에와 똑같은 경계에 있지만은 모르는 중생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있어. 우리 배우가 영화에서 한 사람은 악역을 하고 한 사람은 선역을 한다고 해서 악역한 사람한테 저 나쁜 놈이라 해서도 하면 안 되고 선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 사람 착하다고 해서도 안 되죠. 역할이 그럴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배우들은 관객을 위해서 관객에게 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유마일, 문수보살, 그리고 이 모든 사람 똑같은 겁니다. 서 있는 대중은 휴식하지 못하는 우리 중생입니다. 무엇을 왜 서 있지? 왜 늘 서 있습니까? 늘 허망한 경계를 쫓아다니느라고 늘 서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피곤해하고 그래서 그 피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게도 또 허망한 그 물건의 의탁 그것을 구합니다. 그것을 의탁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게 중생의 모습인 겁니다. 자, 사리불님 진리를 구하는 이는 신명도 탐하지 않는데 의자를 탐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신명, 목숨이라는 것도 거짓된 겁니다. 여러분, 참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된 것을 버려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 몸, 이 목숨 언제 죽을까 전전긍긍하고 두려움에 떨고 늘 좋은 옷, 좋은 집 이런데 늘 마음이 팔려있는 난 여러분 앞에 사람도 있다. 좋은 사람을 내 사람 만들려면 나쁜 사람한테 눈이 안 팔려야 가능하죠. 나쁜 사람한테 눈이 팔려버리면 눈이 양쪽에 요래갈 수가 없어요. 한쪽에 팔리면은 한쪽에는 자연적 내 마음에서 지워져.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탐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다녀서는 안 되는 것, 그것에 마음이 팔리면 우리는 진리에 머무를 수가 없다. 진리에 머물러서 여기서 침대는 완전한 휴식을 주는 물건이고 의자는 불완전한 휴식을 주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이 행복이 불완전하고 시한부적인 것은 우리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행복을 제공하는 그 물건이 거짓되고 무상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고 인정하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못 놓겠어. 계속 붙들고 계세요. 저는 이래도 여러분이 그래도 여러분이 꽉 붙들고 안 놔. 한쪽에 말이야 담배를 요래 꼽을 치가지고 호주머니 넣고 금융 프로그램에 와서 지금 이제 강의 듣고 있는 시기야. 지금 자 지금 이제 담배 뺏으면 주먹 날아올 사람들이야 여러분에. 그래도 죽이려고 덤벼들 사람이야. 그래도 금융 프로그램에 온다는 것이 뭡니까? 이게 뭐가 싹 트기 시작한 거야. 마냥 여기에 내가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자각했기 때문에. 그래 저는 여러분이 지금 노트나 놓든 그걸 가지고 남으라고. 여러분은 여기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어. 그래 저는 지금 나랑 호주머니 뒤진 않을 겁니다. 뒤진 일은 아니고 뒷복에 또 양말 사이에 억지로 안 넣어도 됩니다. 옛날에 군에 갈 때 지금은 몰랐는데 군에 갈 때 옛날엔 돈을 못 가갔어. 그죠? 그래도 사람들은 돈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돈 가지고 가는데 막 검사하잖아. 그죠? 검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치약 속에 집어넣어가는 사람이 돈을 똘똘 말아가지고 치약 속에 넣어가 있고 나도 군에 갈 때 돈을 2만 원을 가지고 갔는데 10만 얻어가 10만 원 검사할 때마다 입에 물고 있었어요. 아무도 못 찾았어. 다른 사람은 늘 하는 건 아니니까 훈련 받을 때는 놨다가 점호 시간 있죠. 이럴 때는 입에 물고 있었죠. 사리불님,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의자에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얻어야 하는데 중생은 온전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한 행복, 어떤 경계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는 행복, 휴식, 안락을 얻기 위해서는 허망한 것들에 눈을 두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그것을 구하러 쫓아다니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의 눈을 홀리고 있는 것, 우리를 언제나 현혹시키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봅시다. 사리불 첫째는 이 목숨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주 큰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하죠. 그죠? 이 몸과 이 마음이 허망하고 거짓된데 이것을 탐해서도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깨달음이란 게, 열반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부처님은 무여열반, 완전한 죽음, 뭐 찌꺼기가 없는 죽음이에요. 중생은 죽어도 완전히 안 죽어요. 뭐 남겨놓고 죽어. 늘 이 장변이 있어요. 그래 뭡니까? 살고자 하는 욕망, 이걸 가진 채로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욕망이 에너지가 되어 작용해서 또 새로운 어떤 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어서 나중에 몸 못 받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애착이 있는 한은 이 받게 돼 있어. 사리불림 진리를 구하는 이는 부처님은 왜 안 받느냐? 이 몸을 완전히 놔버렸었구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난 완전한 행복은 얻을 수 없다. 놓아버렸어. 이 생사세계에 나는 다시 오지 않으리. 놓아버렸어. 그래 너희 삶의 생에 대한 중생은 애착을 가진 채로 죽으니까 새로 생을 받고, 부처님 그 생에 대한 애착을 하나도 안 가진 채로 돌아가셔 버리니까 안 받는 건 뭐 새로 몸 받을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은 도저히 애착 놓고는 못 죽겠지. 그럼 어떻게든 겁난다. 그죠? 사리불림 진리를 구하는 이는 신명도 탐하지 않아야 하는데 의자를 탐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신명,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인데 우리한테 이 목숨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의자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의자를 삼습니까? 돈, 명예, 권력, 가족, 논밭, 아파트, 차, 술, 담배, 해외여행, 뭘로 의자를 삼습니까? 의자를 탐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도 살아있고 난 뒤의 일이죠. 그러죠. 그래, 의자에 앉으려 해도 살아있어야 앉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목숨도 내가 이 세상에 꼭 살아있어야 된다는 이것도 없는데 하물며 이 살아있는 몸에게 잠시 안락을 주는 의자를 탐하겠네. 돈이니 그 모든 거 이 세상에 내가 목숨이 있는 동안에 필요한 거잖아. 그죠? 근데 목숨에 대한 애착도 없다면 거기에 대한 애착도 없어져 버리겠죠. 그죠? 사리불림 진리를 구하는 이는 신명도 탐하지 않는데 의자를 탐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